이번 주는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마지막 수요 예배, 또 오늘은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주했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잠시 여유를 갖고 또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했던 한 선교단체 형제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역시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때마침 그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채플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거렸고 또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 고등학교에서 제가 매주 채플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한순간의 복음 제시를 통해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그런 또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다른 대학에 지원했더라면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그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또 나아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과 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것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정성껏 구별하여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각각 가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간증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간증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사람들 잡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제자 훈련 받으면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임재 체험을 통해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기에, 그러한 회심의 경험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보지 않겠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한번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의 잣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으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 배우고 확신하는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지만, 일반적인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라고 성장했던 사회적인 편견으로 예수님 바라보겠다,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랐던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오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심,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란 성장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이단자였고, 예수님은 이단의 우두머리여서 이 사람을 처단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우 열심히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라온 성장 과정 가운데 율법의 지식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자신의 율법의 지식으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잣대로 이제는 평가하거나 오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바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글솜씨에 힘이 있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정말 힘있게 글을 쓰는 지식가였고, 또 그리고 무게가 있는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또 외적으로는 별로 볼품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10장 10절을 보면 몸이 왜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말이 시원치 않았다, 신통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국어가 약했다는 것은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가 그래도 부자연스러워서 좀 어눌하게 들렸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또 유학 생활을 하거나 또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 어눌하게 외국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이 어눌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것이 그들이 평가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자신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세계관으로 사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이름이 같았던 사울 왕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울 왕도 또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신약에 나오는 이 사울은 이 바울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이제 자신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의 세계관으로 사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외형적 껍데기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중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의 기초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어떤 엄마,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내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누구냐 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이 내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기준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또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서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얼마든지 자신의 그 위대하심을 뽐내고 드러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빈부에 따라서, 지위의 고하에 따라서, 또 신변의 차별에 따라 신분의 차별을 또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떠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했던 그런 이전의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들, 세속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로부터 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 시대 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소망과 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 부모님, 또 아니면 나의 지위,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또 어떠함,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복음 위에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 또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보내주신 삶의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지 않더라도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내주신 삶의 자리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왜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 어떠한 뜻이 있길래, 어떠한 목적이 있길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게 대답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또 허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시시때때로 증거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먼저 화목하게 하셨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화해의 기초입니다. 부르심의 원천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태신앙이라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또 복음의 기초 없이 또 성장하고 자랐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그러한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가장 높이, 가장 크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가장 높이, 가장 우선순위를 삼아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는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과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의 은사로, 서로의 능력으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화평과 화목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그 위임하신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람 사이의 분쟁과 갈등이 종식되고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울리는 꽹과리 소와 같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쪼개지고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부르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이 땅의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주심 없이는 온전하게 정직하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서 살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인 사랑을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인 사랑을 하면 늘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하지 우리가 그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또한 맡겨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화목케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성으로만 살면, 본능으로 살면 누가 용서를 할 수 있고 누가 관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 준 대상들을 애써서 용서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서 용서하려고 관용을 베풀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어떤 그러한 혜택이 있길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진정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성대로만 살면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권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종교를 탄압합니다. 무신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되는 인본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이목 때문에 종교를 적극적으로 탄압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만약에 종교 때문에 체제 위협이 있을 때에는 그 어떤 적극적인 탄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권 국가에서는 결국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이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주인되는 체계가 되고 맙니다. 양심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사상적으로 평등하고 공평한 삶을 추구했지만 결국 인간이 주인되고 힘을 가진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형국을 띠게 되는 것, 인간의 제도가 가진 한계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결국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이 초래된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타인을 배려하거나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려면, 화목한 삶을 살려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본성대로만 살면 용서와 화해의 삶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삶,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맡겨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로 인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탄천에서 노방 전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역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순순히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또 때로는 모욕하고 욕을 하고 가는 사람까지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 증거의 활동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목해 하라는 그 화해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존심이 깎여가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인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셨던 수치와 모멸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와 삶을 살면서 용서의 삶을 살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수치심,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 그 고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미어지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과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케 하라는 직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목케 하라는 그러한 직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평화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되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들이 함께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